할렐루야. 어느덧 2021년도 한 해가 다 가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거의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가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한치 앞을, 먼 미래까지 더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배로운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어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이제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제 의사입니다. 이분은 일단 유대인 출신의 분이고, 이분의 국적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출신의 이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 정신분석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추앙을 받는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분 전에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몸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든지 뭐 배가 아프든지 뭐 발이 아프든 간에 이런 신체를 고치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프로이트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의학의 영역이 이런 어떤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세계까지도 의학이 이제 어프로치하는,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분기점의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현대 의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고, 이분이 막 의학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뭐 사회학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인류학, 심지어는 이게 법학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새 프로파일러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어떤 범죄 심리학, 그래서 범죄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이제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심리학과 정신 분석학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재밌는 건 아까 이 프로이트 사진을 보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게 뭔가를 자세히 봤더니, 저는 이분이 의사시니까 뭐 볼펜을 집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볼펜이 아니고 이제 담배입니다. 시거 담배를 가지신 분인데, 소문난 애연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꼴초예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꼴초인데, 이 참 남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분석을 잘해놨던 특출난 의사 양반께서 정작 자신의 이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어와 절제가 안 되신, 참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다 보니까 암이 찾아왔는데, 구강암, 이게 오럴 캔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구강암으로 말미암아 35차례나 암 수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30차례 이상 수술을 했으면 어지간하면 담배를 끊을 법도 한데, 결국은 초상화에 이게 담배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담배를 못 끊고 평생 담배랑 같이 살다가 담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셨다. 참 여러분, 이게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잘 안 되시는 일이다. 참 우리가 프로이트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9번째 열매인 성령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 예, 절제라는 이제 열매 9번째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은 한자어죠. 역시 그 마디 절자에다가 제허할 제자를 이제 절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정도에 넘어서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 여러분, 이 제자를 보면 이게 나뭇가지에다가 칼을 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올곧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다 치고 좋은 가지를 남겨두는 것. 그래서 절제할 때 제자가 올곧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이게 또 마디 절자는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 적나하게 만든 이런 대나무 마디, 이게 절자를 뜻하고, 어쨌든 이런 이제 절제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쉬운 단어죠. self control. 이게 이제 스스로 이게 제어와 조절이 가능한 상태. self control이고,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앵크라테이아. 저도 사실 뭐 잘 모르는 단어인데 어쨌든 원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배열을 보면은 사실 참 재밌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절제라는 이 덕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배열된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왜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성령의 열매 맺는 모든 출발점은 뭐예요? 출발점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출발점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맨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포인트를 찍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절제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때에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저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수지나 댐에 물이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있을 때는 그 물은 여러분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저수지나 댐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의 경우는 식수로도 사용이 되고, 농사짓는 물에도 사용이 되고, 전기 발전하는 데도 사용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수자원의 역할을 하는 게 그 저수지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태풍이나 또는 홍수가 와가지고 그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소중한 물이 뭐가 되냐면 이제 재앙이 되고 수마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비 막 많이 오게 되면요, 집도 떠내려갑니다. 또 뭐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보니까 막 소들도 떠내려가더라고요. 소들까지 막 지난번에 저기 낙동강에 소들이 막 떠내려가서 한 100m도 아니 100km를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같은 물인데 여러분, 제어된 물과 제어되지 않은 물은 이토록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은 것은 재앙이 되지만 절제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 예를 들면 뭐 당뇨병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어요. 대사증후군. 이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데 몸이 활동하는 것보다 입으로 투입하는 양분이 더 너무 많아서 이게 영양 과다가 돼서 이게 밸런스가 깨진 상태가 대사증후군의 상태인데, 서충훈 목사 지금 대사증후군 빨간불 켜졌습니다.
활동하는 것보다 이게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맨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살 좀 빼세요. 이게 처방이에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혈압이나 뭐 당뇨나 고지혈증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문턱에 이렇게 좀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건강 유지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절제예요.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항상 하면서 먹죠. 아니, 먹으면 안 되면 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길도 절제를 할 때에 건강도 유지가 된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성벽이라는 단어는 결국 안전과 행복이라는 단어와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항상 전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저놈 살고 있는 성읍을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식량 뺏어가는 게 옛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가지고는 자급자족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항상 약탈을 해요. 근데 그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는 이 성벽의 건축 자금이 너무 드니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와주십니다. 그 왕이. 그래서 결국에 성벽이 세워지는데 뭐 문의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어문도 나오고 뭐 분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 그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었냐면 그 성벽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벽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성벽이 없는 것처럼 원수의 노략질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학생회장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2번을 해서 학생회장 2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이게 자랑 삼아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좋은 일들은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쓴 기억, 아픈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서울의 인창고등학교라는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학교 이제 학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 3학년 형님들은 그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여는 축제를 주관하지 못하고 고2의 학년장이었던 제가 우리 인창고등학교 청남제라고 하는 축제 전체를 제가 도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이제 축제 준비를 마치고 선생님들 모아놓고 우리 축제 준비 잘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축제 잘하도록 같이 뭐 기분 냅시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모셔다 놓고 고기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고기 파티를 벌였을 때 참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음산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너를 준비하면 됐는데 무슨 고기를 더 맛있게 먹겠다고 숯불을 준비했는데 이게 참 패착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고 날씨가 음산해가지고 숯불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20분 막 30분을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도 안 붙는데 이 상황 속에 어떤 철없는 후배들이 고기를 굽다가 당연히 마땅히 선생님들을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고기 몇 점을 먼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애들이 고기를 먼저 먹었던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그냥 꼭지가 돌았어요. 그냥 꼭지가 돌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진짜 화산이 폭발했어요.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그 아이들이 굽고 있는 그 불판을 그냥 발로 팍 걷어차는데 불판 걷어차니까 그냥 막 숯불 튀어가지고 애들 막 뒤고 옷 빵꾸 나고 막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그 고기 굽던 모든 우리 당시 학생 반장들 간부들인데 전부 니들 다 대가리 박아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장에 다 머리 박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다 구두발로서 다 막 등짝 찍고 발로 차고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학년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표 누구야? 저니까 앞으로 끌려가가지고 제 기억에 한 뺨따구로 한 30대 이상 맞은 것 같습니다. 막 온갖 종류의 발차기 다 맞고.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민형사 고발감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큰삼 집사님 학교 선생님인데 보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보험. 하도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나 막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도 법원에 갔더니 학폭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거 없어요. 저 전문가거든요. 저 뭐 경매, 뭐 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 이런 거 아주 잘합니다. 저 그냥 뭐 다른 사람 부탁할 거 없이 제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일어나곤 했는데 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우리 다른 동료 선생님이 말리긴 했지만은 참 그 시기에 너무 전야제 완전 파장되고 제가 그 일 가운데 회장이었는데 막 그냥 이 억울함과 이 망신스러움과 이 막 허무함이 막 동시에 막 섞여서 밀려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울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미신 그 쬐까만한 술잔에 소주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술잔을 받아 마셨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술의 금기의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건 참 이제 제가 확실히 철을 들었나 봅니다. 옛날에 이 일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왜 그랬는가 싶었는데 지금 참 제가 이게 철이 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선생님이 잘했다고 한 건 아닌데 참 내가 만약에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그런 억울한 순간에도 술잔 내밀어도 노 할 수 있어야 됐는데 내가 참 내 자신의 어떤 절제되지 못한 이런 무너진 마음도 그런 내 인생에 한 몫을 했구나, 과오에 한 몫을 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법합니다. 선생님 이런 예의 없이 행동했던 거 화가 날 법한데 이해는 가나 그러나 그 상황에 그런 무절제한 모습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가? 나니까 그나마도 돌이켰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못했으면 그 학생 하나의 인생이 그 무절제한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래도 그분이 2009년도에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다 원하는 그냥 다 과거에 묻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God bless you 축복하고 다 이제 지워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화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 화 내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다른 거 다 용서하고 넘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홀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대하는 것 절대 안 참으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물건들 다 갖다 놓고 장사진을 하고 그것을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노하셨어요. 채찍으로 가죽끈 만드셔서 막 주님께서 채찍질하셨다고요. 짐승들, 막 소들, 양들 주님께서 막 강한 채찍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막 돈전대들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딱 이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그 사람 앞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이 순간에는 절제를 하셨습니다. 비둘기가 담겨져 있는 세 장을 집어 던지셨다라고 안 했어요. 왜? 집어 던졌다가 세 장이 열리면 비둘기들은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도 그 주님의 적정선을 지키시는 겁니다. 딱 이 선, 이 사람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들은 나가도 이게 잡으면 되지만 비둘기는 떠나가면 그것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또 다툼과 부부 간의 또 형제지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노 중에라도 비둘기가 담긴 세 장을 던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했으니 혼을 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범과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덕목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일꾼을 뽑고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절제의 항목을 적용하여 선출하게 만드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와 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제가 지난번 소망교회 장로님 얘기를 했던 그 택시기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소망교회 장로라고 막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데 택시에 탔더니 그렇게 술이 이렇게 취했더라. 그 교회는 이 장로님 뽑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을 안 하나 봐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이름 나는 교회인데, 대통령도 배출했던 교회인데 감독을 뽑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직분이 분명히 써 있는데, 그래서 첫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뭡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혈기의 종이 되지 않은 겁니다. 화가 나면 막 그냥 부인이고 막 자식이고 막 그냥 혈기대로 때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론 돈 다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 주일날 돈 번이라고 그냥 주일 성수 막 빼먹어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바로 이것이에요. 주일 성수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와 주일 성수의 자세는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이렇게 바른 말 못해요. 무슨 교회 가면 맨날 11조 하라 그런다고 막 요새 교회에 바른 말 못합니다만, 저는 바른 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7년도 개척하고서부터 항상 설교 이 말씀했는데 우리 능력교회 성도는 거의 다 11조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복 받잖아요. 거의 다 주일 성수하십니다. 다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라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가로치며 써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의 집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가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는 게 진짜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시는 성도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덕목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시편 119편 10절 말씀,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 어떤 솔루션을 주시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이 사실은 청년은 젊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고 독수리의 날같이 올라감 같은 청춘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영어로 써 있죠.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사사시대가 있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딱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예요. 여러분, 악보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4분 33초라고 하는 이 악보예요. 피아노 악보인데 영어로 써 있습니다. 존 케이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든 피아노 악보입니다. 이게 근데 악보를 보면 알겠지만 음표가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있어야 되는데 악보에 아무 음표가 없이 그냥 제목은 4분 33초입니다. 이게 1953년도인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주자가 올라갑니다. 피아노 치러 딱 가요. 피아노 앞에 뚜껑을 열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4분 34분이 넘었는데도 아무 피아노를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 뭐 물건 부딪히는 소리 막 이게 들리는데 4분 33초가 딱 되니까 피아노 뚜껑 딱 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 음악이 이게 꼭 피아노만 눌러야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피아노 뚜껑이 열리는 소리, 피아노 뚜껑이 닫히는 소리, 이것도 다 이제 음악이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4분 33초라는 이런 이제 악보를 만들었다고. 이게 참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음악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다 물감 바르고 막 도화지에 뒹굴면 그게 그림이래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몸에 막 물감 바르고 막 뒹굴면서 이게 그것도 작품이라고 전시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모더니즘은 기준과 법이거든요. 이성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속아서 그렇지 모든 게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음악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미술 작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허무한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쾌락 즐기고 싶은 대로 우리 즐기고 살자. 우리 이게 인간의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나타나는 것은 무절제와 타락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극도로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굉장히 법을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형법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간통죄가 없어진 순간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가정들은 급속하게 무너져요. 옛날에는 법이 무서워서라도 간통 못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새 뭐 영화 배우랑 뭐 감독이 뭐 합법이라 그러면서 다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 가정이 전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끔씩 한 번씩 이게 눈여겨봅니다. 성경책을 한 번씩 딱 눈여겨보면 이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찬송가를 여러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손때 묻은 구절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지. 지금 성경책 얼마나 성경책을 안 넘겼든지 막 한 장 넘길 때 막 그냥 막 이 종이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게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들고 왔다 들고 가시니까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1독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연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해 첫 주에 성경 1독을 하셨던 분들 다 시상을 잘 할 건데 정말 여러분 명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반드시 어느 것으로 신앙에 나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의 덕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치닫는 것은 그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통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기도 중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험했던 바로는 하나님께서 머리 감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에 힘을 써야 될 텐데 우리와 함께 전도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힘을 써줄 수 있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머리를 감는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너는 꼭 왜 사람들을 동원해서만 일을 하려고 하냐? 니네가 먼저 나가서 전도해. 갑자기 머리 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확 들리는 거예요. 머리 감다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딱 주시면요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에너지가 임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신앙 따로 왜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참 동떨어지는 삶을 사냐면 교회는 나와서 뭐 조금 예배 드리고 가지만 막상 여러분 삶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나가 그냥 교회 오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식사 기도로 그치르신 분이 너무나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절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차단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군사 훈련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출신은 아니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서동설 장로 20년 이상 됐던 도박 중독에서
우리 능력교회 뭐 개척되기 전이지만 우리 김광자 원로 목사님이 집회하셨던 그 군대 34단의 그 군대 집회에 참여하셔서 그 30년 넘었던 도박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년 넘었던 알코올 중독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나운서 가운데 여러분 최선규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진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어떤 분이냐면 말하자면 모태불교예요. 그러니까 모태불교 신자였답니다. 자기의 집이 아버지가 절을 3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불심이 투철하든지 집에 그냥 사당과 불상을 놓였던, 그래서 자기 집안 전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기독교인 없고 전부 불자였대요. 자기도 그래서 대학 가고 나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할 정도로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참 이분이 이게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인가 한번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어저께 일어났던 일처럼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쏟아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나 아나운서, 아무나 이게 배우, 뭐 탤런트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린 벌써 20년 지나면 다 오래되는데 어저께 일어난 일처럼 막 진짜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저도 막 그 간증 듣고 막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딸내미를 이제 그 집안 회복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딸내미 아주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자동차가 2.5톤 타이탄인가 뭐 차가 있는데 아이를 그냥 밟고 지나간 거예요. 아이를 밟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한 번만 밟아도 아이가 거의 즉사인데, 타이탄 운전기사가 순간 뭔가 착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뒤로 후진해가지고 한 번, 2번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와 보니 이미 거의 즉사의 상태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강남 성심병원인가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길이 막 막히고 막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미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랍니다.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운전대 때리고 막 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러고 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외쳤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차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 차 안에서 소원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시체가 돼서 흰 천을 덮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그 이게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아이의 천 붙잡고서 그냥 30분간 울었대요. 30분간 붙잡으면서 울고 막 통곡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외쳤는데 정말 큰 기적이 나타나서 갑자기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살았다고 외쳤더니 간호사라 의사들이 그냥 자기 미쳐가지고 헛소리하는 걸로 알고 아무 의사다 간호사도 안 오더래요. 살았다고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뭔가 작게 무슨 소리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봤더니 목이 뭔가 막힌 것 같아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빼냈더니 이런 핏덩이가 목구멍에서 팍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아빠 우리 아빠 맞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타이탄 차가 2번이나 지나갔던 그 어린아이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성케 돼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서원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대요. 자기가 차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이런 단어가 서원기도라고 하는 단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말하기를 너 이거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 딸내미 도로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 얘기에 온 가족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좋아하고 불당 가득했던 집이 일순간에 다 그냥 그 절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내미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릴 때부터 막 그 이후로 바로 퇴원을 한 게 아니래요. 한 2년간 병원에서 살았답니다. 몸이 약하니까 계속 병원에서 하니까 이 약한 것 때문에 아이도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 돼서 나중에는 한국에 공부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그 캐나다 유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조금 방황을 했나 봐요. 나중에 그 아이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빛깔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검은색인데 머리빛깔이 막 무지개 색이 돼가지고 왔더래요.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냥 그리고 좀 나쁜 친구들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작정기도 강조하는데 이분이 1년간 하나님 금요철야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대요. 금요철야에 참석하기로 서원을 하고 3개월째 이제 철야 기도를 지금처럼 잠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철야는 진짜 새벽까지 가는 게 철야입니다. 이게 밤샐 철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새벽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난생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들아 술 끊어. 딱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 아들아 술 끊어. 이게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만 사실 그냥 만나서 계속 이런 술잔 주거니 받거니 참 그래서 자기 집에 이 찬장 속에 양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환상 가운데 지목하시면서 술 끊어라. 그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이분이 두 말 토달지 않고 그 음성을 주셨을 때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서부터 끊겠습니다라고 딱 작정을 하고 철야 때 하나님 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놀라운 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술을 끊었는데 그 유학에서 돌아왔던 딸내미가 너무나도 눈이 선하고 너무나도 이게 바르고 예쁜 아이가 돼가지고 아빠 그동안 속삭여서 너무나도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빠를 와락 껴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죄됐던 것을 딱 끊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내미를 그냥 완전히 고쳐주셔서 지금은 여러 청소년들을 그 죄짓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이게 바로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을 막는 이런 먹구름 같은 것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먹구름입니다. 비 오는 날 보세요.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도 여전히 태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에 태양이 안 보이는 건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주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절제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절제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아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합니다. 제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절제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그 절제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며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절제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 같지만 그 절제는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어떤 악한 짐승도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주님의 보호막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런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